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중요한 행동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매우 귀한 향유를 드린 여인,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로 누가 살았냐면 가난한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거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요즘에는 어떤 말을 자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센병이다. 그래서 이 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몸에 침투해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부 안에 있는 신경을 상하게 하고 조직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센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일으키는 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은 나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균을 발견한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처음에 들어가서 장신대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소록도에 계신 교인들이 서울에 오셔서 장신대 예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특송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센인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한센병도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이 좀 심한 분들은 눈썹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코도 별로 없고 손도 이렇게 손가락이 다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나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고 그분들이 또 찬양을 참 열심히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에 장신대 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여수에 가게 됐습니다.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에 가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떤 교인들을 섬기셨냐면 그런 한센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목회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인지. 여러분, 이 한센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나병 혹은 그 전에는 뭐라 불렀습니까?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큰 도시에서는 이 나병 그리고 한센인들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따로 내놓고 따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한센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면 조용히 입 다물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 소리쳐야 됐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비키라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놔뒀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이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인들은 오랫동안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서도 한센 병을 가졌던 시몬의 집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센병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때 그가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치료받은 한센병 치료받았던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에 한 여자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는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을에서 많이 알려진 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한때 한센인으로 사람들에게 천시받았던 이 시몬을 사랑하시고 그 시몬을 고쳐주시고 그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상처받았습니다. 한때는 멸시받았습니다. 한때는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딴 곳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전에 한센병으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도 편안하게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오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왔다. 향유,
유는 기름이라는 뜻이고요. 향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기름을 말하겠습니까?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수 종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먼저 도착해서 그 다음에는 요르단을 갔다가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갔는데, 저희들이 이집트에 갔는데 한 번은 어디를 가게 됐냐면 향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집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덥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쬐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물만 잘 되면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많은 장미를 기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반은 전부 다 장미를 키우고 그 장미의 잎을 따서 말려서 이제 원액을 만들어서 그걸 유럽으로 수출하면 그 유럽에서 거기다가 이제 알코올도 적당히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급스러운 향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료를 파는 데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기름입니다. 기름. 처음에는 아주 진한 기름,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알코올을 타고 뭘 섞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향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향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향 나는 기름인지를 구체적으로 써두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그래서 그 기름이 냄새 나는, 향기가 나는 기름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드라는 것입니다. 이 나드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인도 땅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식물에서 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향기가 좋았지만 아주 고가의 수입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나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아가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는 왕과 술람미 여인, 이 왕은 솔로몬 왕이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 왕과 또 그의 아마 후첩 중에 한 명이었던 술람미라고 불렸던, 아마 술람미라는 지역의 여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 침소를 꾸몄는데, 침소에 뭘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다. 여기서 나도 기름이라고 우리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도라고 하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쓰는 침실에 사용하는 향기 나는 기름, 그것이 나드 기름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고가의 향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하는 여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은 그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성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리고 아마 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수를 사는 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어떤 그릇에 갖고 왔냐면, 우리 성경에는 옥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옥합.
원어로는 알라바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바스터. 제가 옥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알라바스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향수 원액을 만드는 데 갔더니 알라바스터 그 돌로 만든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성당 중에 하나가 베드로 대성당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기둥들이 전부 다 천년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하면 우리는 그냥 하얀 생각만 했는데 옥색도 있고 뭐 얼마나 화려한 색깔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화려한 색깔이 나는 돌 중에 하나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돌을 가지고 만든 이제 향수병이 우리말에서는 옥합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온 것은 최고급 향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 향수를 담은 병도 대단히 고가이고 왕들이나 귀족들이 사용할 만한 그 정도 최고의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 고가의 가장 좋은 향수를 가장 좋은 병에 담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라면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갖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제일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치지요. 무엇을 바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 여기도 지금 향자가 들어갔죠. 유향, 향유, 유향 비슷하죠. 이 유향은 특별한 식물에서 나는 송진 같은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소나무 옛날에 이렇게 긁어놓고 보면 소나무 이렇게 보면 송진이 나죠. 저도 어릴 때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겨울 되기 전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큰 소나무를 비고 이렇게 소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며칠 지나면 그 잘려진 부분에서 송진이 이렇게 나와서 뭉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진 가운데 아주 향기가 나는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릴 때 그 유향을 넣어서 유향이 타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누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왕에게 어울릴 만한 3가지 예물을 갖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이고, 그 중에 하나가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궁중에나 쓰일 만큼 최고급의 그런 향기였는데, 그런 향수였는데, 이 여인은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고백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다시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여인은 인정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가끔은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다리미를 꺼내시더라고요. 왜 주일날 아침에 다리미를 꺼내셨을까요? 옷을 다려주려고요? 시골에는 다릴 만한 옷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좋은 옷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냐면 물을 칙칙 뿌려가지고 1,000원짜리 헌금을 이렇게 데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얇은 천을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데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유 그 또 하면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주머니 넣어가야 되잖아요. 그 어디 지갑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 애들이 그 또 접어서 이렇게 할 건데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하시지? 뭐라고요? 그렇죠. 예, 요 밑에 넣어놔도 빤빤해지게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바닥 밑에 그게 이제 다리미질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참 지나니까 참 그 마음을 받으셨겠다. 시골 분들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현금이 없잖아요. 적은 것 아꼈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별것 아니지만 그냥 가장 작은 지폐 한 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다리미로 이렇게 해서 그 정성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제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과부가 드리는 2 렙돈을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2 렙돈. 렙돈은 그 당시 말하면 우리말하면 1원짜리 2개나 마찬가지. 부자들은 와서 금화를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 나쁘단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꼬깃꼬깃 주머니에 넣어놨던 그 2 렙돈 조그마한 동전을 성전에 헌금했더니 주님께서 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의 전체, 생활비 전체를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줄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릇도 아주 고급스럽고 벌써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향기가 나니까 야, 이거는 보통 향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요한복음은 제자들 전체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가 화를 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는 화를 냈습니까? 이제 요한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팔아가지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까? 이 여인이 지금 바치는 이 나드 향이 나는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됐다는 겁니까?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제 늘 익숙하시죠?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노동자 한 명, 비숙련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 은 하나, 은 동전 하나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 일한 겁니까? 300일. 1년 365일 중에서 쉬는 날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었다면 1년 내내 일해야, 그리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살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저는 누구라고요?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헌금하면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갖고 가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개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비싼 거를 그럴 만한 분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은 30은 그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노예를 사는 방식이 은 30개를 주는 겁니다. 은 30은 은 동전 30개, 그러니까 30데나리온, 한 달치 월급을 주고 사는 금액이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비극이다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자기도 가서 물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것을 먹고,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 같으면 너무나 감격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개한 이유는 그 여인이 한 행동 그 자체도 분개했지만, 그 분개한 것은 예수님은 그 정도 대접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 여자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자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여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에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요,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 구원의 사역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2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어떤 이야기도 같이 전달될 거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일,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일,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일, 이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이야기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번,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는 일부러 이렇게 써둔 거예요. 예수님을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최고의 향유를 들여서 그것을 예수님 몸에 붓는, 예수님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높여주는 한 여인 이야기가 딱 끝마치자마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딱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파는데 얼마 받고 팔았다는 겁니까? 은 3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노예를 거래하는데 최하한가,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그 별 쓸모없는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이 은 30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은을 이렇게 받고 팔려가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요셉. 형들이 은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은 몇 개 팔려갔습니까?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요셉은 은 20개, 은 20개. 예수님 팔려가기 벌써 1100몇 년 전이니까 은 20개. 그리고 한참 뒤에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려갑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은 30개면 이게 30데나리온인 거예요. 30데나리온. 그런데 아까 이 여인이 준비한 이 향료는 몇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까? 300데나리온이다. 이것이 비교가 됩니다. 남자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별 볼일 없는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에 자기의 주인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한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드림으로 귀한 향유를 드렸던 여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의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